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를 원하죠. 19세기의 덴마크 신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키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잡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정한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능력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때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victory, 또 triumph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승리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페슈아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또 헬라어로는 트리암베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트라이엄프라는 영어 단어하고 좀 비슷하죠. 자, 승리라는 것은 겨루거나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승리의 사건들이 있는데,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근원자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데 빠른 경주자가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가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중간에 여러 가지 사고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빨리 달린다고 해서 마지막에 첫 번째로 도착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사를 할지라도 용사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객관적으로는 다윗에 비해서는 정말로 용사죠. 백전용사죠. 큰 거인이었고 강한 갑옷과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든지 재물을 얻는 거, 이건 역시 지혜가 많고 전략이 많고, 그래서 꼭 채물과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임하신다,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악인이 순간적으로 승리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이 쾌거를 부르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도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20장 25절에 보면은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자체를 보고 우리가 모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세상의 밑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절대 유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가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가 항상 이기는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요, 승리의 근원자요, 모든 능력의 근원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 그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승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로마 시대는 장군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는 로마 시내를 개선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앞에는 그 쌍두마차가 전차 위에 장군이 서서 있고 그 뒤에는 병사들이 있고 그 맨 마지막에는 적군의 왕과 또 장군들,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묶여서 질질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꽃을 뿌리고 또 그들을 이제 환성과 함께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로마 장군의 승리의 행적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의 행진과 행진을 상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그 영적인 그런 적군이라고 해서 마귀를 무장해제시켰다 이겁니다. 마귀의 무기는 죄고 또 죄의 저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다 없애버리므로 마귀가 아무리 죄의 저주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귀를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스도께서 개선장군과 같이 앞서서 행진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보좌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경배하는 것. 사실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지성소,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 그 법궤 위에 그 The Seat of Grace, 그 은혜의 보좌,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사실은 그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그 십자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가지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와 번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축복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곳에 주님은 임재하여서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인 것입니다. 경배할 때 주님은 거기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전도 활동을 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맞았고 언제 또 언제 판결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곳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수갑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서 결국은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낙심이 되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를 향해서의 결정적인 마귀를 진멸하는 무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결정적인 펀치를 날렸는데 그것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마귀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보여주고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 마귀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마귀는 허겁지겁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그 포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승리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길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이 적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보좌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성경이 쓰여진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리는 말씀, 이 말씀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시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가자 그랬는데 백부장은 예수님 나는 우리 집에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말씀만으로 하시옵소서. 그래도 나를 알 겁니다. 나는 내 부하들에게 말로만 하는데도 그들이 나의 명령을 잘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의 병에 나았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돌아가 보니까 그 하인의 병은 나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값없이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너에게는 이제 저주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가장 큰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보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그 구원자로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이러한 죄의 저 속에 세면 인류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또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여러 가지 심한 박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보내가지고 소망과 능력을 줘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민수기서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돔 민족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 수 없이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을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광야의 길로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길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물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만나는 물론 하나님이 내려주셨지만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자, 불뱀은 독이 아주 극심한 뱀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물자 그 뱀의 독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그 승리의 깃발을 다는 장대 끝에 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서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그 청동 노뱀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다 독이 사라지고 나음을 받았고 또 죽어져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목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상징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녹뱀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녹뱀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났습니다. 그 뱀의 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결정적으로 그 피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붉은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의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첫 새끼를 다 죽였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선악에 관계없이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불행의 원인은 죄의 의식과 죄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용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자,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죄를 다 받으셔서 죽으시고 또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리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들려고 이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스치기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스치기만 하던 사람도 다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도 좋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들어도 다 효과가 있고 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는 작은 은혜를 받든 큰 은혜를 받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를 진멸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70인 전도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승리의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항상 나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나갈 때 우리의 성령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작은 은혜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정벌하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